믿는 성도든지 또 불신자든지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욱 성숙하고 견고해집니다.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정금같이 단련됩니다. 또 백합화 같은 향기를 시험을 통해서 날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는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거짓이 드러납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또 마음과 영의 무너짐이 심하여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불신자가 겪는 시험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손자 야곱과 에서를 품에 안기까지 7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영광을 바라면서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승리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가서 6장 4절에서 마침내 침묵을 이제 깨뜨리고 그 시험의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신부를 향해서 3가지 귀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시험을 이긴 신부의 아름다움을 오늘 아가서 6장 4절에서 3가지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4절을 보면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여기서 디르사와 또 예루살렘과 깃발을 버린 군대의 비유는 시험을 견디고 있는 성도를 그 시험을 견딜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성도를 보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줍니다. 첫째로 디르사를 살펴보면 디르사는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디르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의 수도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도시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그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쪽의 수도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첫 번째 수도를 바로 이 디르사로 삼았던 곳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디르사는 성도의 아름다움이 불신자에게도, 그러니까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니까 불신자에게도 효과적으로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르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예루살렘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긴 성도의 마음과 성품의 아름다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죠. 또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풍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경배의 센터, 예배의 센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자는 디르사와 같이 불신자에게도 아름답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미숙한 성도들에게 강력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웃을 향한 희생적인 헌신과 순수한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보게 되고 또 감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가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가 전쟁하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무엇을 합니까? 아주 찬란한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특별히 승리한 군대가 성문을 지날 때에 깃발을 높이 쳐들고 당당히 개선했습니다.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패배한 군대는 그 깃발을 빼앗기게 됩니다. 기치를 버린 군대 같은 성도라고 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실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부의 공격이나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이 강원도 땅만한 땅에 사울이 우리가 알듯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잡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험의 계절을 허락하셨지만 그 시험의 계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의 싸움은 사울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또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보일 때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시험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그분을 섬기는 축복을 알려주는 것을 자신의 한 가지 사역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예루살렘 땅에 실현하는 것을 한 가지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역대상 마지막에 보면 한 몇 장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예배 제도를 정리하죠.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늘의 예배를 땅에다가 실현하는 방법을 바로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죠. 역대상 마지막의 장들을 통해서 다윗이 노년에 온통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예배와 제사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개인의 예배를 사모하고 소중히 여겼는지 오늘 이 밤에 깨닫고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자의 일생에 꿈꿀 만한 소원이 무엇이죠? 우리 일생의 수건 사업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과 자녀들과 교회가 만민이 찬양하며 말씀이 흥왕하며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영적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오늘 성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예수님이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 어떤 헌신을 드렸으면 이렇게 아름다워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헌신이 주님을 더없이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거기까지요. 자, 이 원래 성경의 원문을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그랬는데 원문은 내 눈이 나를 정복하니 사로잡으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신부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가서 6장 5절의 말씀은 성경의 본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성명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선포문이에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 눈이 무서우니 내가 너희 보기를 무서우니 너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적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일편단심의 사랑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아낌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이처럼 표현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욕과 같이 최고의 시험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순전한 그 사랑에 예수님이 깊이 감동받으신 것을 이처럼 표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의 일편단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정복되셨다. 내 마음이 사로잡혔다. 너에게 사로잡혔다. 매혹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이 나를 정복하니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 쉬운 성경의 번역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내 눈이 나를 삼킬 듯하니. 또 우리말 성경에는 그대의 두 눈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아름다운지 내가 그 사랑에 가슴이 메어서 차마 그 사랑을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의 때에도 신자는 나의 주님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고 빛나는 분이다. 그렇게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이 만민 중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의 이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말할 수 없이 감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창조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산과 바다, 별들의 위대함도 인간이나 천사나 마귀나 그 어떠한 강력한 하늘의 군대도 주님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성도의 한결같고 순결한 사랑에 정복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현재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비천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에 주님이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정복되십니다. 신자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계셔요. 견딜 수 없는 중에 또 바랄 수 없는 시험 가운데 드리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는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청했던 일화가 기록되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흉악한 귀신이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마치 그 여인을 경멸하면서 거절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인을 대하신 것으로 생각되지요.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이 반응에 대해서 이 여인의 반응은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개만도 못하죠? 개만도 못하죠. 개는 충성이라도 하잖아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죠. 오면 꼬리 흔들고 좋아하죠. 개는 배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와 같습니다라도 고백해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그와 같이 경멸과 모멸의 표현을 하신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에 놀라시고 감동받으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여인의 믿음에 놀라셨음을 예수님께서 만민 중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가진 유일한 특권과 영광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처럼 감동시키시고 정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성도를 바라보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성숙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험을 이긴 신부를 칭찬하신 예수님은 6장 5절부터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7장에 걸쳐서 8장 전부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신부를 위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 이 신부를 향해 부르시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이 찬란한 사랑의 노래는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달빛 아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창 앞에서, 그 테라스 앞에서 불러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 아가서의 절정과 클라이맥스와 같은 사랑의 찬가와 사랑의 듀엣과 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대합창으로 충만한 천상의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이 충만한 경배의 사랑의 그 찬양의 향연이 8장까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시작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7절 내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예수님은 이 신부의 아름다운 세 가지 성품을 노래하시는데 특별히 머리털과 이와 뺨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신부의 성품은 아가서 4장에서 신부가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을 때, 안락지대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것을 그때 예언하셨습니다. 신부는 두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이 자신 안에 이 미덕들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또 꽃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덕을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북풍도 보내시고 남풍도 보내시고 봄도 지나게 하시고 겨울도 지나게 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꼭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신부의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길르앗산은 염소들이 먹을 것을 가장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열정적인 신부의 헌신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바로 영적 공급을 잘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영적 공급을 잘 받은 결과. 말씀의 비옥한 목초를 잘 공급받은 결과입니다. 안락지대에서 공급받은 묵은 지푸라기 먹고 묵은 만나를 먹은 게 아니에요. 야생의 길르앗산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야생의 길르앗산에 풍부하게 자라난 신선하고 생생한 최고의 목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 이스라엘이나 이 네팔 같은 데 가면 이제 여름이 되면 산 위가 목초가 피고 밑에는 너무 덥거든요.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를 따라서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과정은 너무 힘든데 등성이로 데리고 가면 굴러져 떨어 죽으니까, 양들이 이게 발이 짧아서 굴러 떨어지니까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골짜기 지나가는지 양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주님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산 위에 시원한 목초지, 그냥 야생의 그 신선한 목초들이 가득한 곳으로 주님이 이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그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신자가 이런 말씀을 공급하는 것은 양의 우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친 골짜기와 메마른 광야와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맛볼 수 있는 생생한 만나, 체험된 말씀이 바로 길르앗산의 만나예요. 이 길르앗산의 야생 염소들은 단련된 염소들이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조그만 염소가 아니라 산염소, 산양들, 강력한 산양들을 보세요. 그 존재들은 건강하고 질서 있게 걸어요. 야생에서 살고 단련된 산염소들은 그 체구와 걸음걸이가 위풍당당합니다. 그것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신앙의 야성을 품은 성도의 열심은 우리 안에서, 양우리 안락지대 안에서만 자란 허약한 염소들의 육적 영심과 대조되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질서와 지혜의 위풍당당함이 있는 그런 성도를 바로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의 헌신, 머리털과 같은 헌신이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부의 건강하고 강력한 치아를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와 같다. 그의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를 씹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지요. 영적 유아는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와 같은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딱딱한 말씀, 고기와 같은 말씀을 먹고 그 진맛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청결하고 건강한 치아를 관리해야 돼요. 청결하고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해야 됩니다. 신자의 이것은 언어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 언어 생활이 진실해야 되고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거짓의 말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려면. 목자는 진흙으로 또한 양털을 먼저 씻어줍니다. 이 양의 털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양털 보신 적 있어요? 양들은 조금만 관리 안 해주면 양털 사이를 확 제끼면 기생충이 확 직각으로 다 바뀌어요. 진흙에 떨지 않으면 기생충이 박혀가지고 살에 박혀가지고 파먹어도 몰라요. 양털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흙으로 양털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목욕장으로 데려가 깨끗한 물로 샤워를 목자가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목욕장에서 나오는 건강한 암양들의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풍성한 젖과 아름답고 고운 양털이 생산됩니다. 성도는 순결함으로 빛나는 세모파와 같은 양털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빛나는 세모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양털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나실인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들은 가위를 대지 않은 청결하고 풍성한 모발을 가꿔야 됐죠. 얼마나 그 머리를 가꾸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날 때부터 나실인 된 사람들은 모발이 기니까 그거 더럽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혼과 몸이 청결하고 순결하게 다른 사람과 다른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본질인 것을 그 머리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실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에게서 쌍태를 낳은 암양과 같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합니다. 후대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들 같은 사람들이 쌍태를 가졌는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말씀의 공급을 받은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혼권의 열매, 후대의 열매, 영적인 부흥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암양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새끼양을 낳고 먹이는 거죠. 신자의 최고의 영광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어린 신자를 먹이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산력과 젖을 먹여서 건강하게 어린 양을 키우는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거룩함과 이를 거룩하게 관리하고 말씀하게 자기의 온 몸을 세모파로 빛나게 관리하는 신부의 거룩한 영적 생활이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이 저는 준비하면서 너무 가슴이 떨렸어요. 하나님, 제가 과연 이 신부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놓고 거울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인 거예요. 부끄러운 것뿐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안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15장 요한복음 1절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 세 번째로 신부의 뺨이 석류 한 쪽 같다고 말씀합니다. 석류는 그 속이 예쁠 뿐만 아니라 열매가 상당히 달콤한 과일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마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답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석류를 쪼개면 안이 빨갛습니다. 이 빨간색은 신부의 정숙함과 순결함과 함께 영적으로 예민한 감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조그만 허물과 죄에도 거룩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님 앞에서 작은 허물도 불킬 줄 아는 순결하고 민감한 영적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나오는 음녀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을 바벨론 음녀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 음녀는 자신이 음란함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얼굴을 붉히지 않아요. 부끄러움 자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의 삼위일체를 용과 짐승과 음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세속적인 문화가 바로 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문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세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빼앗아가는 그런 유혹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음녀는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과 금과 온갖 보석으로 꾸미고 있고 또 음녀는 귀족들이 입는 자색 옷과 값비싼 향품으로 치장하고 있다고 했죠. 옛날에 그 바벨론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로마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한예슬이라는 우연히 지나가면서 한예슬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슨 자기 인스타그램인가 하는데 글을 써놨는데 이 지독한 고통, 이 지독한 상처, 지독한 아픔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놨어요. 지독한 상처, 지독한 아픔, 지독한 외로움. 여러분 한예슬이 얼마나 대단한 배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쁘고 부족할 게 없는 배우인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써놔가지고 다들 깜짝 나서 신문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 배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슬쩍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게 됐는데 그래요. 그렇게 치장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그 고통이 끊임없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예모로 무엇합니까? 세상과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그것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음란 바벨론 문화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부의 아름다움과 음녀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가는 것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죠. 참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하시는 이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 순결한 성도의 아름다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감동하시는 아름다움과 어여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 날마다 이 형상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이, 이 말씀을 아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요. 말씀을 붙들고 시험과 유혹의 때에 순결한 사랑과 거룩한 믿음으로 마치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승리했던 의인 노아와 같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거기 은혜란 단어가 하나니란 단어인데, 헨이란 단어인데, 그것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은혜를 말해요. 은혜란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노아의 삶과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베푸신 은혜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 있었지만 거기 거하지 않고 들에 거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갖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함께 갖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거룩한 신자와 신부와 같은 성도가 가득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누리는 신부의 영광을 주님이 이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노래하시는 음성을 오늘 맛보시고 다음 주에 연재로 to be continue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8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기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왕비와 후궁들은 천상의 영광의 천사들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 거룩한 성도를 찬양하고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달같이 아름답다, 해같이 맑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승리한 이 거룩한 성도가 누군가? 어떤 성도인가?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소망으로, 이 열망으로, 이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